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사도행전 9장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인생의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죠.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또 어떤 친구를 사귀었느냐, 또 어떤 부모님 밑에 태어났느냐,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또 인품과 또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해 주는 축복 가운데 참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꼭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 인생에 정말 좋은 만남을 주세요. 우리 아이의 핸디캡을 채워줄 수 있는, 또 우리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 줄 수 있는 스승되는 그런 만남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를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삶 가운데도 돌아보니까 참 좋은 만남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귀하신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계셨고, 근데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이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개척교회에 기꺼이 따라와서 헌신해 준 우리 교육자들이 생각을 하면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개척교회 따라오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인 줄 알고 오겠어요. 또 제가 어떤 목사인 줄 알고 오겠어요. 그냥 주께서 가라시니까 빌립처럼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제가 한 겁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다 우리 교육자들이 한 거예요. 다 교육자들이 채우고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귀하구나. 또 분당 하나교회 제가 너무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지난 한 주는 얼마나 참 소중한지, 이 사람들을 보내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치지 않고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그냥 제가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이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이 되면 좋겠다. 그 인생에 여러 만날 담임 목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그냥 지나가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축복된 목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 만남 중에 제일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도 보면요, 이 히스토리 역사가 어떻게 나뉘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중심으로 BC와 AD,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이렇게 Before와 AD로 나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그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BC와 AD가 나눠집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참 우리는 각자 다양한 경로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지인의 권유로 또 끌려서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통로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문제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그걸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목표요, 또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이제 소개받는데,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되죠.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이름이 사울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울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이 사건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고의 어떤 회심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극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메섹 도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도상이 길도자를 써서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났다라는 거죠. 다메섹 도상 길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빛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길 가고 있는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회심 이야기 들으면요, 마음이 좀 위축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도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죠? 난 너무 평범하게 믿었어. 그냥 사형리 듣고 믿을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탁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면서 막 구름이 모이더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글자가 나오고, 뭐 이래야 좀 예수님 믿는 좀 느낌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없이 내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애들 표현으로 매가리가 없는 건 내가 좀 뭔가 좀 체험이 없어서 그래. 좀 위축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죠. 이 사울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너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만나 주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제 의사 누가인데, 누가는 끊임없이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의 회심 사건 이전에도 사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뭐랄까 단서를 던져요. 묘사를 하는데 그 누가가 던지는 사울의 모습은요, 항상 박해자 사울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장면이잖아요. 그때 그 스데반의 옷을 사울 앞에 갖다 놨다는 건 뭐예요? 어쨌든 사울이, 뭔가 청년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님 죽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또 8장에 넘어오면 또 사울 얘기를 합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싹 잡아 죽이는 거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9장에 가면 또 이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자였는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또 소상히 설명합니다. 9장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누가는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사건 이전부터 계속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하는데, 그 나타나는 사울은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한결같았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한결같았습니까? 한결같이 변함없이 극렬한 박해자 사울. 오늘 9장에 보면 이제 다메섹에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아, 내가 잡으러 가야겠다. 참고로 다메섹과의 거리는 한 240km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한 일주일을 가야 되는 이제 거리죠. 요즘 같이 차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 먼 곳을 자기가 직접 또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검사가 돼서, 그죠? 직접 이제 신자들을 체포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열심으로 되겠어요? 가서 또 어디 예루살렘으로 잡아 와야 되잖아요. 그만큼 간 만큼 또 잡아서 와야 되는, 이건 여러분 정말 뭐 어떤 열심이길래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 이 사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박해의 열심입니까? 왜냐하면 사울의 이런 모습은 사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신념 때문입니다. 신념. 어떤 신념이냐면, 사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나서 자기가 얘기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래요. 거리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이게 계속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아들,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게 그렇게 수치스럽냐? 좀 유독 심하네.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들의 역사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비롯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심이 클까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그냥 십자가 사건은 그냥 그 당시에 뭡니까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심한 처벌 중에 처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아프고 괴로운 어떤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부끄러운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이요? 바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 나오죠. 아이성 왕을 잡았을 때 그냥 안 죽이고 아이성 왕을 장대에 달아서 이렇게 나무에 달아서 죽입니다. 에스더스에 보면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죽죠. 근데 어떻게 죽냐면 이 하만도 장대에 매달려 죽어요. 그냥 죽이지 않고 장대, 나무에 매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죽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신명기 21장 22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렸다 이 말은 이 사람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 사울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당했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죠. 얼굴에 침뱉음과 뺨 때림을 당했죠. 옷이 벗겨져서 우리가 예수님 영화 보니까 그나마 뭐라도 걸치고 있는 거지. 그 당시의 죄수는 완전히 그냥 알몸으로 그 수치, 거기다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이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이 성경의 이 배경을 알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 여기에 대해서 극도로 반발심을 드러내면서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신문을 받는데 그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자기가 이제 나 옛날에 나도 그랬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어떤 그 체험, 빛 가운데 막 음성을 듣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9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강조점은 달라요. 강조점은 어디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구원받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뭐 교회에 조금 뭐 좀 반감이 정도 있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잡아 죽인, 좀 없애버려야 돼. 아주 교회를 싹 없애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싹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돼.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특별하게 체험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찾아가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계신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또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아니야. 다 전도해도 이 사람은 내가 잘못하면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구원받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다 해도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건 진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얻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 자기 신념에 갇혀서 그냥 고집불통, 전혀 뭐 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구원받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구나.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정말 이 사도 바울과 이 사울 같은 우리 가족들이 있죠. 뭐 핍박하고 뭐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전혀 이렇게 뭐 말도 안 들어가지는, 씨알도 안 먹히는, 그래서 내가 어느 날부턴가 포기해버린, 이건 아닌가 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다시 주워 올리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맡기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변화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죠? 우리가 뭐라고? 누구도 이 구원의 반열에서 열애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한결같이 변함없이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왔는데 힘을 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울은 이제 그 빛 가운데 나타난 분을 만납니다. 만나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죠.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뭔지 모르는데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이 주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어떤 뭐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보내셨던 천사가 아닐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주여 안에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누구라 그러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앞에 자기가 믿어왔던 모든 사울의 신념과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토록 조롱했고 혐오했고 없애버리고자 애썼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지금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저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박해자 사울을 만나시면서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여러 이제 앞에 붙일 표현들이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래도 되지 않아요? 아니면 나는 너를 심판하러 온 예수다. 내가 혼 좀 나야겠어 오늘 아주. 내가 참다 왔어.
뭔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그 첫 마디가요, 좀 권위 있고 있어 보이는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때리면 맞는 예수라는 거죠. 왜 이렇게 초라하게 자기를 소개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은 깨달았을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 그 말 속에 뭘 깨달았을까요? 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정이나 빌라도나 제사장이 아니구나. 바로 나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돌아가신 것은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걸 아마 사울은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그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났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그 에디오피아 그 관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이사야 53장이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울은 그동안 이렇게 무능하고 한심하게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지? 마치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처럼 한마디 말도 없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사울아, 이건 너의 십자가야. 네가 달려 죽어야 될 너의 십자가야. 하지만 내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자리로 갈 테니 너는 살아라. 그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기꺼이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고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진 거죠. 어느 선교사님의 그 회심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모태신앙인데 너무나 가정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입고 못 먹고 못 배우고 이러니까 학교도 본인 말로는 참 겸손한 학교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학교를 가서 이렇게 사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 표현으로는 살 용기가 없어서 자살 시도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서도 뭐 도피처럼 군대를 갔는데도 거기서도 그냥 죽고 싶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고 죽고 싶었다는 거죠. 살 용기가 없어서. 그러던 중에 군대에서 큰 수술을 3번이나 받는데 그 3번째 받는 수술 중에 이분이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걸 봤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막 무지막지하게 깨부수는 로마 병사 3명이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그 로마 병사를 보면서 그래도 자기가 모태신앙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말리는데 그 로마 병사의 얼굴과 마주치는데 그 얼굴이 다 자기들하는 거예요. 3명 다 자기라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분은 예수를 믿어주는 신앙이었어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가서 예수를 믿어줬던 거죠. 그런데 믿어지는 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 벌레만도 못한다. 살 용기가 없어서 맨날 자살 시도나 하는 이런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채찍에 온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며 가시
관을 쓴, 그리고 양손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거예요. 마주하면서 이분이 땅을 치면서 울면서 소리쳤대요. 예수님,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저 같은 놈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얼른 내려오세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내가 죽어야 네가 살리라. 내가 죽어야 네가 살리라.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한 불쌍한 인생인 줄 알았더니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예수님 버리셨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갑자기 그 죽고 싶었던 마음인데 내가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제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더라는 거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심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사울처럼 특별하게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특별해서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다메섹 도상입니다. 오늘 주님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한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을 통해서 똑같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를 위해 핍박당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사울이 만났던 그 주님을 동일하게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사울처럼 내 신념, 내 인생관, 내 가치관에서 하나님 부인하고 대적하며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영접하셨다면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살아야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살아야죠. 근데 그냥 살지 마십시오.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어요. 사울은 뭘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난 교회를 박해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건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표현 속에는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와 동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같은 아픔으로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고난을 아신다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어떤 고난에도 교회는 이기는 겁니다. 성도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감격과 이 복음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